오늘은 마태복음 22장을 중심으로 천국 백성이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실 때에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저희들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은 미리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했던 모든 일들, 기적들, 또 주님의 말씀들, 또 주님의 사역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경건하게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절기입니다. 우리 사순절은 마지막에 부활절로 끝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축제 또 기쁨의 날일 수도 있겠지만 그 전주에 있는 고난 주간 또 주님의 모든 사역들을 생각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로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야 하는 그런 귀한 절기임에는 분명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기적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때 그 사람들 다 변화시킬 수 있었던 그런 능력이 있었으며 또 사람들이 그런 기적들을 볼 때에 너무너무 흥분하였었습니다. 또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서는 많은 권능이 있었기 때문에 병자들이 일어났었고 또 죽은 자가 그냥 막 살아났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바다에게 꾸짖었을 때 바다는 잠잠하여졌으며 배고픈 사람들은 모두 먹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들에게 다가오셨고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으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셨던 중요한 일의 하나는 바로 대속의 은혜를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여 주셨습니다. 즉 모든 우리의 과거를 청산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과거를 청산하시고 제가 생각할 때 또 주님께서 오셔서 중요하게 하셨던 일 중에 하나는 바로 천국을 통하여서 우리가 미래의 비전을 갖게 하는, 미래의 소망을 갖게 하는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주님의 나라, 천국,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주님께서 예전에 보여주셨던 그 기적들이 지금도 이 땅에,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런 주님을 우리의 주님, 또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기적들과 그 권능의 말씀들이 지금도 살아서 넘쳐 흐를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거룩한 사순절에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에 주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천국의 비유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천국을 잘 이해하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 말씀과 비유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비유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쉽게 풀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비유에는 또 방법론적으로 볼 때에는 설득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비유를 통해서 무엇인가 이야기할 때 그 안에는 아주 설득의 의미가 강하게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비유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설득되어질 수도 있고 또 설득되어져서 아하, 바로 이것이 그 말씀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설득의 말씀, 또 우리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설득되실 준비가 되셨죠? 아멘. 주님께서 이 천국 비유를 우리에게 주실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고 우리의 말씀으로 삼아야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혼인잔치 비유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서 준비하면서 두 가지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자. 옛날에 한 임금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임금의 아들이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혼인을 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초대된 사람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아주 성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봐라, 잔치가 준비되었으니 가서 초대한 사람들을 다 불러오도록 하여라.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종들이 기쁜 마음으로 가서 초대된 사람들을 부르러 갔더니 초대된 사람들이 하나도 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상에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잔치를 준비했는데 사람들이 하나도 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초대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임금이 다시 한 번 더 광고를 하게 합니다. 여봐라,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라. 내가 소와 살찐 짐승들을 많이 잡아서 풍성하게 저녁 식사를 준비했으니 모두 다 이 만찬에 참여하고 이 혼인잔치에 오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전히 보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할 일들을 가고 특별히 몇 명들은 그 말을 전하러 갔던 종들을 잡아서 욕하고 또 죽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잔치를 준비하였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잔치는 사람들이 많아야 잔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오는 것은 고사하고 사람들을 잡아 죽였답니다. 제가 임금이었다면 정말로 기분이 많이 안 좋았고 또 화가 났을 것 같았습니다. 오늘 비유에서 그래서 임금은 군대를 보내고 그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다 불살랐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비유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의도는 간단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큰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실 첫 번째 임금이 나아가서 초대한 그 사람들이 오지 않았을 때 사실 임금은 어떻게 보면 이해했을지도 모릅니다. 아, 이 사람들은 나에게 있어서 축하객이 아니구나. 이 사람들은 잔치를 위해서 축하하러 오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들은 무엇인가 이득이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살찐 짐승들을 많이 잡았다. 너희들이 오면은 훌륭하게 멋있게 맛있게 귀한 잔치를 받을 수 있고 그 저녁 식사에 풍성히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이득이 있는 자리로 이제 변했으니까 축하하는 것을 떠나서 와서 그 이득을 찾으십시오, 이렇게 임금이 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미 축하객이 아니고 자기의 이득을 따라서 오는 사람인 것을 임금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이득이 있어서도 저녁 식사를 풍성하게 준비해도 오지 않은 것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저녁 식사는 그저 한 끼 저녁에 불과한 것들이라 오지 않았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잔치에서 광고를 할 때 우산도 준비하고 수건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혹시 올 수도 있었는데 저녁 식사 갖고는 이 사람들을 설득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의도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천국은 우리에게 열려 있으나 본인이 받으려고 해야, 또 본인이 오려고 해야 그 천국 잔치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또 아무리 풍성한 잔치라 하더라도 받을 사람이, 그리고 그것을 누릴 사람이 예 하고 오지 않으면 그 풍성한 잔치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모든 청함받은 사람들이 다 이 천국의 복을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오늘 본문 말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청함받은 사람들이 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천국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 이게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저는 이런 경험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전도하러 한번 나가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이 복음 가운데 정말로 생명이 있고 이 복음을 얻게 되면, 예수님을 듣고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막 전할 때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천국에 갑니까? 하면서 막 다 옵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이게 사실입니다. 주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된다, 아무리 소리치고 나아가서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세상은 그것을 믿지 않고 귀를 닫고 눈을 닫고 그저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자기가 하는 대로, 자기 일평생 자기만 편한 대로 살다가 죽으면 된다는, 그만이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입니다. 사람들은 완악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의 본질은 완악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이 있어야지 움직이지 자기의 유익이 없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기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금이 초대한 이 잔치에
어떤 이들은 성경 말씀에 보니까 밭으로 일을 하러 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잔치에 오지 않은 이유가 밭으로 일을 하러 가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밭으로 일을 하기로 가기 위해서, 자기의 생업을 위해서, 자기의 사업을 위해서, 즉 자기의 생업과 자기의 자녀들의 먹을 것을 위해서 그렇게 나아갔다는 겁니다. 하다못해 어떤 이들은 임금의 종들을 잡아서 욕을 하고 또 죽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연약한 삶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돌아볼 때 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부르심보다 내 밭에 가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주님의 부르심보다 내 사업장에 가서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내 할 일에 너무너무 바쁘다, 나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결국은 천국에 있는 것이냐, 우리의 삶의 목적이 결국은 나의 일에 있는 것이냐, 이것이 우리가 골라야 할, 우리가 선택해야 할 그런 중요한 기로에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영원한 나라,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는 그런 비전이 있는 나라에 우리가 목적을 둘 것이냐, 우리가 썩어 없어져 버릴 것에 목적을 두고 살 것이냐,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과거를 청산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보면서 나아가야 할 그것,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 주님 나라,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살으라 그렇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우리 일에 벌어서 다 어디에 쓰려는 것입니까? 우리가 영원한 우리의 생명 양식을 준비하지 않고 우리의 일만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겠지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그 일터가 천국이 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을 열심히 사용해서 그저 내 세대에,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좋은 일 하자, 이런 생각들은 정말로 어리석고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은혜 받은 설교의 말씀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연세중학교의 윤석전 목사님의 설교 중에 그 설교 시리즈 제목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영혼의 때를 위하여라는 설교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오랫동안 차를 타야 되니까 그 차를 타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영혼의 때를 위하여, 즉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다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림 없이 하루하루 살 때마다 우리가 영혼의 때를 위하여 잘 준비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때를 위하여, 우리가 썩어져 없어질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때를 위하여 오늘 하루도 내일도 그것을 준비하자, 이것입니다.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목적을 가지고 나의 것을 위해서 그렇게 쟁취하는 그런 젊은 나의 혈기에 이 말씀이, 우리가 정말로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의 영혼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다.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심고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그 믿음의 양식들을 잘 보존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필요하다, 그겁니다. 두 번째로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이재철 목사님의 설교 중에 비전의 사람이라는 설교가 있습니다. 잊지도 않는데 그게 테이프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안 잊어버립니다. CD가 아니고. 그래서 테이프가 들어가 있는 차에서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테이프가 늘어질 정도로 정말 많이 들었던 설교 말씀 중에 하나가 비전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비전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일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비전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태도를 고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비전의 사람, 즉 하나님의 나라를 비전하고 있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재철 목사님도 그 깨달음을 어디서 받았느냐? 장례식장에서 받으셨답니다.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을 준비하시고 또 거행하시면서 다시 한번 생각했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또 미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아주 깊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아서 제가 큰 은혜를 통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 양식을,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너무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잘못된 욕심과 내일 일만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사고에서 벗어나서 그런 작고 작은 가치보다는 그보다도 먼저 내 영혼이 살고 내 자녀들에게 참된 믿음과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이 더 값지고 값진 일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마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본문에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 전하는 것처럼 자기의 사리 사욕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베푸신 천국 잔치에 초대될 때에 아멘, 더욱 크게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첫 번째 비유의 내용입니다. 천국 잔치,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다. 즉 우리에게는 과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갈 그런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아침에 깊이 생각하고 싶은 말씀은 바로 성경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초대받은 사람은 많지만 선택받은 사람은 적다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어떻게 계속해서 이어져 나갑니까? 임금이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초대받은 손님들이 오지 않은 것은 더불어 하다못해 종들을 다 죽였다?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었겠습니까? 혼인잔치는 준비가 되었는데 그리하여 성경 말씀에 청한 사람들이 하나도 합당하지 않구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제 사거리로 나아가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마다 이 혼인잔치에 초대하여 오도록 하여라. 결국 이 혼인잔치는 정말 많이 붐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모임이 아주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 10절에 보니까 이 모임에는 악한 자도 있고 선한 자도 있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도 있고 선한 자도 있다. 이 천국 잔치에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천국 잔치에 악한 자도 있고 선한 자도 있다. 이제 특별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여 잔치에 들어와 있는데 그 가운데에는 악한 자도 있고 선한 자도 있습니다. 임금은 이렇게 악한 자에게도 잔치를 베풀고 선한 자에게도 잔치를 베풀겠다는 겁니다. 천국 잔치는 이렇게 모두에게 다 열려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잘 믿어요. 천국 잔치는 모두에게 열려 있다. 저같이 부모님 말씀 안 듣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속썩이고 이렇게 나쁜 사람도 천국 잔치에 와 있고, 저희 아내같이 착한 사람도 천국 잔치에 와 있고, 이렇게 나쁜 사람과 착한 사람이 다 주님 안에서 은혜 받으면서 한자리에 있다. 그러니까 저는 잘 경험을 했죠. 그 말이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누구에게나 베풀어주는 임금님의 자비로운 은혜, 즉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모두들에게 다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계속 읽으면 보니까 단지 이 잔치에 들어오려면 악한 자든지 선한 자든지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예복입니다. 여러분, 예복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절에 맞추어 입는 복장 아니겠습니까? 결혼식에는 결혼 예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에는 장례 예절이 당연히 있겠지요. 전통적으로 많은 절기들은 또 다 절기 예절이 있습니다. 한복도 입는 절기가 있고요. 또 교회에도 절기마다 절기 예절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절을 준비한 것은 그것들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존중하라는 것. 즉 천국 잔치에 올 때에는 천국 잔치에 맞는 예의를 갖추라. 즉 문자적으로 천국에 대한 존경, 천국에 대한 가치를 잘 이해하고 그것들을 잘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선한 자든지 악한 자든지 천국은 다 열려 있는데 초대되면 누구든지 반드시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때 그 나올 때에 단지 천국 백성이 되려면 그에 합당한 믿음과 행동과 감사와 찬송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인을 인식할 수 있는 믿음. 내 주인이, 이 자리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잔치에 맞는 행동, 그 잔치에 맞는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잔치를 준비하는 사람이 정성스럽게 베풀어 준 그 잔치에 대한 감사함이 있어야 됩니다. 와서 그냥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감사함이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그 감사의 표시인 찬송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과 행동과 감사와 찬송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그렇게 선택받을 사람의 자세를 준비해야 이 천국의 잔치에 올 수 있는 합당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중요한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한탄을 하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 다시 한번 곱씹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청한 사람은 많으나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 천국 잔치에 참여한 사람이 많아요. 하지만 오늘 비유에서 말한 것처럼 예복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밖에 쫓겨 나가게 되고 손을 묶이게 되고 저 어두운 데 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게 된다고 성경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바깥으로 버려지는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잔치 안에서 그 잔치를 누리며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과 함께 그 천국에서 거하는 귀한 주님의 백성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천국 복음을 잘 듣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리고 천국의 삶을 고대하고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영적으로 아주 예민한 것을 소유하여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신실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부르실 때에 예 하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주님의 잔치에 청함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펼쳐져서 믿음으로, 회개함으로, 그리고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을 잘 인식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들을 택하여 주셨음을 믿고 주님의 백성이 된 것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며 또 부르심에 응답하며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 부족함 없는 그런 믿음의 고백과 주님의 인도하심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리석은 천국 비유의 사람들과 같이 주님의 부르심에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응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 우리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심어주시고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또 은혜에 감격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백성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들의 신앙을 단련시켜 주시고 주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진실한 신앙인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에 화평과 또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고 또 교회가 복을 받는 귀한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절대로 자만하거나 또 오만하게 하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겸손한 신앙으로 그리고 영적인 예민함으로 주님을 늘 의지하며 또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주님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